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들의 영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제비를 뽑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민족의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 뽑은 지역은요, 이 가나안 땅의 서쪽 부분입니다. 서쪽 부분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랑 바다랑 맞닿은 그쪽 지역으로 당시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단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바다랑 접해 있으니까 그곳은 평지가 많고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평야지대도 있었고, 그리고 바다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고 있죠. 거기에 이미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그런데 그곳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가나안 전체적인 정복 그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는 계속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모리 사람들,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은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지중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민족들이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블레셋 민족들이 점점 지중해 근방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단지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도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이 완벽하게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정말 그 상황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라고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그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땅을 찾아 떠나는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다른 땅을 찾아서 보내게 되는데, 그 5명의 정탐꾼이 그 다른 땅을 찾아서 정탐을 하는 과정 중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어서 레위 사람 그 제사장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찾아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단지파에 돌아와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자신들의 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정복해야 할 땅으로 주어진 사명의 땅을 그 사명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피 흘리지 않아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그 손쉬운 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거기다 목적지를 적고 거기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은 막 차도 막히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탐방 경로를 찾거나 아니면 가다가 길을 잃더라도 내비게이션이 결국은 거기에서 또 다시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럼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죠. 예. 단지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주셨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어렵다고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또 어쩌면 희생하지 않을 길로다가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 단지파, 결국은 그 불순종이 단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들이 방문을 딱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순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일까요? 안 주신 땅일까요? 안 주신 땅이에요. 분배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평화롭고 순한 사람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배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다른 이런 그런 무참한 살상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편의를 위해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은 무참한 인명을 살상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상을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미가의 집에 정탐꾼이 방문했을 때 미가의 집에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600명의 군사가 들어왔을 때 그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레위 사람 제사장을 그들이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상,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한 10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계명을 어기는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신상을 가지고 그들이 점령한 라이스에 가서 그곳에다가 이제 신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상과 제사장은 도둑질을 해온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자기가 섬기던 그 미가의 집을 버리고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과 탐욕으로 세워진 그러한 신상, 제사의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짝퉁 종교죠. 짝퉁 종교.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형식을 갖춰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만 치렀지 그 안에는 도둑질과 탐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죄악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다가 또 그 신상을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이 실로에서 성막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실로에서 그 단지파가 있는 데는 굉장히 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가 있었던 라이스라고 정복한 그곳은 북쪽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 가까운 데다가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종교 시설을 만든 거죠.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멀리 있는 그 실로라고 가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다가 그렇게 그 제사할 수 있는 곳을 임의로 자신들이 세운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타락으로, 이러한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의 불순종이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또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곳이 너희들이 제사 드릴 곳이다라고 하면서 두 곳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단이 점령했었던, 바로 이 단지파가 점령했었던 그 라이스라는 지역이에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이 단지파가 점령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했었던 그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들이 타락하는 우상숭배 지역으로 결정돼서 그곳에서 그런 거짓 숭배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입장에서는 아니 원주민들도 그렇게 아직 있고, 또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블레셋 민족들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로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서 버티고 그것을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해서 가장 순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가서 그곳을 그냥 점령을 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래도 편하고 좋은 길을 갔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그곳을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선택이 결국은 그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살인의 죄, 그리고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타락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번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잘 유혹하죠. 이번 한 번은 괜찮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그 불순종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죄의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큰 영향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삶의 선택들이 결국은 내가 타락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나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들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걷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닌 길을 선택해야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마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 그냥 이 한 번의 눈 감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때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렇게 타락으로 향하는, 그리고 민족 전체의 타락의 본거지가 되는 그러한 이 단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또한 이런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아주 귀하고 복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단지파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의를, 나의 이익을 선택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결국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죄의 길로 들어섰던 단지파의 불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신앙 여정 속에 우리들의 선택함에 있어 신중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의와 또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